8월 4일 금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찬 매일 묵상입니다. 매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매일 말씀과 함께함으로써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을 전하지 않고 평강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의 마음에 거짓으로 예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을 한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며 그 예언을 들은 백성들 또한 칼과 기근으로 죽임을 당하여 던져질 것이며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은 당신의 눈물이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고 그 망함 때문에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림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하소연합니다. 19절부터 등장하는 이 탄원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원인지 백성들의 탄원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백성들과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패하지 마옵소서. 우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으로 능히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악어의 눈물을 아십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악어가 자기가 죽인 먹이를 먹으면서 불쌍한 듯 눈물을 흘린다는 것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말할 때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죠. 가뭄 가운데 자신들의 삶은 돌아서지 않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자신들을 변호하고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들. 19절부터 등장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19절에 있는 평강을 바라나 치료받기를 바라라 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악어의 눈물의 전형적인 위선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곧잘 암송하는 구절들도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대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찌 나를 구원하시지 않나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자신의 외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고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넓은 문 앞에 있는 많은 이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언자의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취사선택이 아닌 모든 말씀대로 믿고 모든 말씀대로 행하며 모든 말씀대로 전하는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러려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의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말씀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렸다는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 말씀에 대한 지식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합시다.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 당시에는 그 심판이 쉽게 철회되지는 않겠지만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그리고 먼 훗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면 이 눈물은 돌아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때가 돌아설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먼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식을 매로 다스리며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돌아서기를 바라며 때론 채찍을 드시는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눈물을 진정으로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어의 눈물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늘 마음에 되새기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